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주님의 기도처럼 필사적이고 간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도해보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사적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할 상황 속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넣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더 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안녕한가에 더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박한 상황에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면서도 점점 더 절박해지게 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얼마 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가슴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막상 무언가를 하려 하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엿한 현실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절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절박할 일이 없지만,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다가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또 하나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넣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절박해지지를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나 행위가 간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 부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간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는 듯 보입니다만 그런 교회는 기도의 절박함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잠자듯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기도하자고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자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절박함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서부터 하나 둘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러 나올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한 번쯤 내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개인도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소요되는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제목조차 없는 인생은 무사한 인생이 아니라 잠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신앙적인 절박함으로 조금 더 밀어 넣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더 신앙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논란이 참 많았던 구절인데요. 예전에 그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이 핏방울, 이게 핏방울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핏방울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에 논란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 땀방울에도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중에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핏방울인가 땀방울인가 안에 성분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거기에 취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그냥 절망해버린 겁니다. 아, 이게 보랏빛 미래가 아니구나.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다가 잠들어 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만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무슨 어려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대할 수 없게 될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곤란한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숙제 이런 건 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왔을 때 거기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적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신앙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는 너무도 좋은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시며 응답을 받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신앙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늘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